당신의 성경을 보려라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진 작가이면서 번역된 강만원 선생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기도원에서 어떤 특별한 분과 대화를 나눴던 일을 자기 글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만난 분은 바로 장애를 가진 분의 곱사등, 예전에 곱추라고 했었죠. 곱사등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 곱사등인 분의 아버지는 목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수인 아버지는 자기를 어려서부터 학교를 보내지는 않고 목수 일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너는 이걸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목수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은요, 불상을 만드는 목공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이겠죠. 대졸 초봉이 30만 원하고 부장들이 80만 원 이렇게 받을 때 자기는 불상을 만드는 목공 일을 하면서요, 월 120에다가 꽤 많은 수당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돈이 넉넉한 것이죠. 그래서 밤마다 술집에 가서 흥청망청 쓰는 것이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어릴 때 곱사등이라고 따돌림을 받고 소외되고 그럴 때 교회를 나갔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들의 설교가 물질 축복 일변도였다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교회를 옮겼는데 역시 또 그런 투의 설교들이 많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 받는다는 것이 돈 잘 벌고 건강해진다. 이런 식으로만 설교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자기는요, 돈을 벌고 싶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상 만드는 그 일을 계속하면 얼마든지 더 많이 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구원받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고민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결을 받지를 못하는 문제로 기도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 축복 받는 것 좋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부요함이라는 것이 모든 면에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줍니까? 물질적 부여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 염려 걱정이 없는 것입니까? 물질이 부여하면 정말 복인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만 만약 얘기한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믿음이 진짜인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 재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요해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그들은 바로 이 물질의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빈약하다는 말씀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항상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주님 말씀하실 때 먼저 주님이 그 교회 형편에 맞게끔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하는데, 오늘 말씀 14절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은 주님은 아멘인 분이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 약속한 것, 말씀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또한 주님은 충성된 분이다 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던 분입니다. 또한 주님은 참된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참 증인인 거죠. 또한 그분은 창조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근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그들의 신앙적인 행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하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근데 또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도 간혹 있지요. 오해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간혹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차든지 뜨겁든지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든지 그러지 않으려면 관두고 때려치워라, 그 말이 절대 아니죠.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기는 했는데 예배 시간이 되면 그저 핸드폰만 보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만 시작되면 숙면으로 들어가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설교하기 전에 항상 화장실을 다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왜 꼭 설교 전에 화장실을 이렇게 다녀옵니까?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취침 전에 용변을 보는 습관이 있어서.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될 때에 옆에 아내가 당신 그러려면 다음부터 아예 교회 나오지 마,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이 남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얼씨구나 하면서 다음부터 안 나와도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서 졸아도 좋습니다. 피곤하면 졸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집중 안 될 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너무 거기에 은혜 받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 나오라는 거,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나은 것입니다. 적당히 하려면 때려치고, 아닙니다. 안 믿는 것보다는 적당히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차든지 뜨겁든지는 그 뜻이 아니고, 차다 뜨겁다라는 것은 둘 다 마실 수 있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철에는 냉커피 얼마나 좋습니까? 추운 날 따뜻한 커피, 둘 다 마실 수 있는 물인 거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요, 이 한마디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너무 와닿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인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요, 세 가지가 특별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먼저 금융업이 발달해서, 그것은 은행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의 그 키케로라는 그런 철학자는 은행을 가려면 라오디게아로 가라, 이제 그런 얘기까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양모 산업이 발달을 해서 의류가 굉장히 소문이 나고 수출을 하고 할 정도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좋은 옷들, 비싸고 화려한 옷들이 많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이것은 특별히 안약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 안과 쪽이 발달해가지고 눈은 약으로 특효약 이런 것들도 소문이 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것 같은 도시인데,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가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공수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히에라볼리, 또 옆으로 골로새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골로새라는 곳은 서로 같은 반경 안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 골로새서 말씀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양쪽에서 물을 공급받는데, 특별히 골로새에서는요, 차갑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을 받습니다. 위쪽에 히에라볼리는 온천이 유명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히에라볼리에 가서 온천에 발 담그고, 괜찮은 사진 있나 제가 찾아봤더니 없어서 소개를 좀 못해드리는데, 이렇게 온천물을 공급받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차가운 물을,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을 공급을 받는데, 문제는 오는 과정에 이 관이 지금과 같은 시설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좀 열악한 그런 관이겠죠.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물이 이제 오는 과정 속에 뜨거운 물은 식어버리고, 차가운 물은 덮여져서 또 미지근해져 버리고, 그 물 속에 있는 석회 성분이 침전물을 만들어내면서 희뿌연 석회수로 변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염된 혹은 변질된 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을 마시면 구토를 또는 복통을 유발하고요,
이 문을 물러서 좀 눈이라도 씻으면 눈병이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미지근해진 이 물은 사실은 마실 수 없는, 씻을 수도 없는 그런 물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추운 날 시원케 하는 냉수처럼 되면 좋겠는데, 더운 날 시원케 하는 그런 냉수, 혹은 추운 날 따뜻하게 하는 그런 마실 만한 물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염된 미지근한 물처럼 마시지 못하는, 쓰지 못하는 그런 물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핍박도 별로 없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더욱 없었고, 주변에 또 돌볼 약한 이웃들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애써서 막 전도하려고 힘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사람들도 오고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뭐 재정적으로 넘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복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히 있는 그것이 복인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너무나 편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긴장감도 사라지고 점점 안일해질 것이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영성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훈련하지 않고 편한 가운데 있는 군기 빠진 군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도 군 생활했지만은요, 저는 제가 작전병 교육 부서를 맡았기 때문에, 책임졌기 때문에 모든 훈련과 교육 시간을 다 짭니다. 그래서 훈련 시간 이런 걸 조금 줄이고 그러면은 막 병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죠. 훈련이 없으면은 편하죠. 군대도 좀 할만하다 싶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군기 빠진 군대가 돼버리죠. 편한 게 좋은 게 아닌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이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꼭 붙잡는 것이 믿음이 강한 것이죠. 근데 주님을 붙잡는 이것이 느슨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사 하나가 느슨해져서 풀어져 버리면요, 제품 자체를 못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그 나사 바킹 이 부분이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그만 공중에서 폭발한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결속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느슨해져 버리면 해이해져 버리고 풀어져 버리고 그만 주님 손 놓으면서 믿음도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회에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고 보니까 위험성을 느낀 건데,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손에서 놓아버릴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놀러 다니는데 바쁘고,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이분이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섬겼던 부목사로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알기 때문에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은퇴하신 목사님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걸리를 많이 마셔가지고 깨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근심을 한다고. 사실 우리 교회에 그 교회 다녔던 몇 분이 있습니다. 제가 나온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귀한 신앙인입니까? 그가 광야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영적으로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애썼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말씀 보면 그의 그
정말 신앙이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권이 확립되고 모든 것이 좋아지고 승승장구하게 되고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전쟁에서 막 승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자 그는 오후 늦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발견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풀어져 버린 것이죠. 느슨해진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풀어져 버리니까, 영적으로 해이해져 버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의 문제가 지금 뭐냐? 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신앙의 이 나사가 느슨해지다가 풀어져 버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쪼이고 있던 나사가 풀어지니까 손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괜찮아. 왜? 우리 교회 잘 돌아가고 있어. 그런 식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그들에게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하죠. 16절의 말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멘도 없고 충성도 식어졌고,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맛을 잃은 소금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전혀 없는 몸이 건조하게 되어지니 구토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잘못된 자기 진단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7절의 말씀,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물질로 부유한 것이지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환경이 여유롭고 그러니까 우리 부족한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교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자만심이나 영적인 포만감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도전하려고도 하지 않고 절실함도 없고 영적인 갈망도 없고 하나님을 특별히 애타게 찾을 이유가,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적당하게 대충 그렇게 되죠. 여러분, 돈 많고 건물이 크면 부자교회입니까? 그건 세상적 기준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요,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점수를 내고 자기가 채점을 해가지고 나 100점이네, 이런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신앙 괜찮네, 이 정도면 누구보다도 낫지, 이런 식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 없어, 난 괜찮아 하게 돼버리면 고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사실은 작년 아마 하반기 때였던 것 같습니다. 뜻밖의 소변을 보는데 혈뇨가 나왔습니다. 한 두어 차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제 생각으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때 병원을 가야 되는데요, 자가 진단을 하는 거죠. 이건 피곤했더니 이런가 보다. 왜냐하면 조금 지나니까도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금년에 안식월을 앞두고 그 주에 다시 딱 혈뇨가 나오게 되니까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진단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자가 진단, 자기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나마도 저는 수술하고 괜찮아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모셨던 분인데 한쪽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늘 하는 말이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50견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냥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종합검진을 꼭 좀 받아보라고 하도 강력하게 권면을 해서
병원에 갔는데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말기암입니다. 진단을 받고 오래 못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병실에 들려서 만나 뵙고 기도하곤 했는데 너무나 참 그 초췌해진 모습을 이제 봤는데요. 참 내가 내 병을 잘 알아. 그 자기 진단, 자기 확신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나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는 것을 잘 알아야지만 그걸 해결할 수가 있죠. 주님은 그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5가지로 얘기를 하죠. 너의 곤고함, 가련함, 가난함, 눈 먼 것, 벌거벗은 것, 이걸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다라고 하는 그들은 사실은 보니까 영적으로 빈곤한 것입니다. 안약이 발달해서 우리는 눈이 다 좋다라고 하는 그들은 사실 보니까 영적으로 눈 먼 것입니다. 좋은 옷이 생산돼서 우리는 입을 옷들이 참 많아라고 했던 그들이 보니까 벌거벗은 상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진단이었던 거죠. 근데 자기들은 우린 괜찮아,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종교 활동, 종교 생활과 영적 상태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처방을 내리시는데 어떤 처방을 내리실까요? 18절의 말씀 3가지를 사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라라는 말을 3번씩 얘기하죠. 사라라는 뜻이 뭡니까?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공짜로 여기기 때문에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시간을 내었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대가가 들어가는, 지불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저절로 뚝 떨어지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2번째 말씀, 주님이 아무리 밖에서 문을 노크한다 할지라도 그걸 여는 사람은 바로 우리 당사자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사라고 해놓고 돈 없이 값 없이라고 말을 하죠. 즉 은혜로 사는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양식이 아닌 것. 정말 우리를 진짜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양식을 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썩어질 세상의 양식,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전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인데 이 세상에 없어질 허용된 그런 것에는 은을 달아주는, 돈을 지불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참된 것,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려고 하는, 전혀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조금의 시간도 안 내려고 하고 조금의 에너지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로 한다는 것이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 먹으면 저절로 착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진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좁은 문.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에 대해 말하지만 누가복음은 같은 구절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중요한 것은 힘쓰느냐 안 느냐라는 거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잘하려면 힘써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대가 지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려면 다시 한번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듣고 들어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귀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고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위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느냐?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오늘도 예배 직전 제가 새 가족 양육하고 왔습니다만 이와 같은 양육에 동참하여서 은혜 받고 듣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을 했죠. 첫째는 영적인 빈곤을 해결하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된다고 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금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 혹은 불에 연단, 재련을 하죠. 그래야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순금이 남죠.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겠죠. 그래야 남는 것이 순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 좋아 보이는 어떤 것들이 이러한 이 불 속에 들어갈 때 남는 것이 될까요? 태워지는 불순물이 될까요? 전부 다 태워져 버립니다. 따지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불순물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남는 게 순금인데, 그럼 이 불로 연단된 순금, 이게 뭐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믿음. 바로 이 믿음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믿음만이 진짜입니다. 그 모든 우리가 갖고 있고 걸치고 있는 것들은 다 불로 태워져 없어지는 것이, 믿음만은 온전히 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교만이라는 불순물이 태워지고, 세상적인 그런 욕심 같은 이런 불순물들이 태워지고, 순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그것이 진짜 부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은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흰 옷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라는 지역은 특별히 검은 양모가 많이 생산이 되어서 트리미타라고 하는 이 옷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변 나라들로 수출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검은 광택이 나는 그런 양모가 우리의 벌거벗은 영적인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느냐? 못하죠. 진짜로 우리의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그것은 흰 옷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흰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입혀진 깨끗한 옷, 이것이 바로 흰 옷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옷, 비싼 옷 그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자랑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 사함 받은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이 땅을 살면서도 정결한 삶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흰옷, 그것을 입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눈먼 것을 해결하려면 안약을 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눈이 밝다고 자랑을 했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참된 것을 보지 못하였고 정말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상태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은 자신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겉은 번지르하게 칠해져 있지만 속은 무덤과 같이 너무나 부패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맹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한다. 요한복음 9장 40절에서 41절 말씀도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을 갖게 된 그 맹인을 고친 사건인데요. 그 일로 인하여서 이어진 말씀이 이제 지금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보지 못하는 맹인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왜 맹인이냐 이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눈이 떠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약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안약이 과연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죠. 슬픔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라는 이게 확고해져서 주님이 동행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도 몰라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시편과 모세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때 그들이 식탁에 앉은 예수님이 축사하는 걸 보면서 눈이 번쩍 뜨이면서 주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는 거고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 말씀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밝아지는데, 그래서 남의 흉화물을 잘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잘 보는 것입니다. 내 상태를 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못 보던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심지어 자신이 참 심각한 상태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안약을 우리가 늘 바르듯이 읽고 듣고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책망만 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칭찬하거나 책망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규모나 숫자나 혹은 제도나 시설이나 혹은 사역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야,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크기가 적고 크고 그건 주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굳게 결합되어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져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관계없이 지금 되어버렸는가, 그걸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과연 주님과 관계가 어떤가? 어제 그렇다고 해서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또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 주님과의 나의 관계일 뿐인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그 책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 유명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한 것을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 유명하신 목사님은 집회를 마치고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한 동양인 남자가 앉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몸이 피곤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펼쳐서 큐티를 하고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쭉 왔습니다. 내릴 때쯤 돼서 옆에 앉아있던 이 동양인 남자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랍니다. 깜짝 놀랐죠. 나를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틈틈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그러면 왜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꼭 내릴 때쯤 얘기를 합니까?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 예,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은 비행기를 타는 내내 뭘 하는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답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책을 보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왔다가는 어떡할 뻔했나. 그 후로 그분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누군가 나를 지켜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참 조심하면서 목회를 했다.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내 신앙은 주님과 얼마나 밀접하게 되어 있느냐,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관계가 굳게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나를 주님께 붙잡아 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